들으셨습니다. 제가 이거를 인제 사실은 이게 원서를 이렇게 보면서 내용이 막 헷갈렸던 거예요. '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하라 그러시는 건가? 말라 그러시는 건가?' 막 헷갈렸던 그런 부분인데요. 그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면 미세한 몸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보조적인 단계, 그러니까 신체적인 움직임을 행하는 건 무르드와 같이 수행의 진척이 느린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. 하지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마드야, 그리고 더 그 윗 단계인 육체적인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 아디마뜨라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, 그리고 육체적인 수련을 하지 않아도 내면의 신성함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. 이게 인제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. 근데 그 근기를 내가 알 수는 없지요. 그래서 시바 상히타에는 최상근기, 상근기, 중근기, 하근기를 수십 개의 항목으로 쫙 나눠 줬어요. 그래서 아직 스승을 못 만났을 경우 그 항목들을 보면서 '나는 어느 근기에 해당하는가.'라는 걸 보면서 '아 나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구나.' 아니면 '이거는 좀 넘어섰나?' 하면 '그다음 단계에 뭐가 있나?'라고 이렇게 살피면서 경전에 따라서,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"법에 따라라."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 법에 따라서 경전에 따라 그대로 수행해 나간다면 무리 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렇게 또 정진하다 보면 좋은 스승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 "요가 그러면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?"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."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. 여기서는 "신체적으로 유연한 건 중요하다."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왜냐면 이게 미세한 에너지로 들어갈 때 만약에 몸이 경직되게 되면 "그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."라고 하셨는데요. 이에 대한 내용은 계속 이어서 뒤에 그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. 다음 얘기도 기다려 주세요.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. 하는 나도인가?' 이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. 좀 부끄러운 감정이기도 하고요. 좀 빨리 버렸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에요. 여러분은 그런 감정 뭐가 있나요? 저는 질투심입니다. 이 질투심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아예 안 보는 거래요.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누구나 다, 누구나입니다. 누구나 다 깨닫기 전에는 갖고 있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합니다. "왜 그러냐?"라고 인제 심리학적으로 푼 내용을 보니까요.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면서요. 상대와 교류되는 바로 그 순간 질투심은 시작된다고 해요. 그러고 보니까 젖먹이 아이들도요. 엄마의 젖을 빨다가 아빠가 오면 좀 이렇게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고요. 요즘 어린아이들 많이 나오는 프로 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껴안고 좋아하면 아이들이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이 막 못하게 하더라고요. "하지 마." 하면서요. 그래서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질투심은 존재한다고 하고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강한 자기애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. 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." 뭐 이런 분들도요. 심리학 실험이 있었는데요. 큰 방에 여러 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고 "제일 좋은 얼굴을 찾아봐라." 했더니 실험자 30 명이 다 한 명도 안 빼고요. 자기 얼굴에서 변형된 그 얼굴을 찾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얼굴에 대해서 '아 좀 어떻게 해 볼까? 뭐 여기 좀 고쳐 볼까?' 이건 말만 그런 거고요. 뭐 실제 고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얼굴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인제 자기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질투심이긴 하지만요.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되니까 두려운 감정이기도 하지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누군가 "어머 당신 나에게 화났어요?"라고 물으면 그냥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"어머 당신 나한테 질투하세요?" 이렇게 물으면 '어 뭐야 공주야 왕자야?'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. 그 질투심은요. 각 사람마다의 저변을, 근본을 흔드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"너 질투심 있는 거 아니야?"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이 질투심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요. 마음속으로 부럽다. 그리고 '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.'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. 그것이 이미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건 누구에게나 다 내면의 불성이 있는데 겉포장만 보고 '부러워. 좋겠다.'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질투심을 보고 나면요. 혐오하고 염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. 질투심을 염오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된다고 하니까 나의 질투심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. 그리고 이 질투심이 많아지면요. 열이 위로 오르면서 모공도 넓어지고 가슴도 욱조이고요. 순환이 안 돼서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니까 혈색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외적으로도 아름답지 않겠죠. 얼굴은 퉁퉁 붓고요.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. 원래 그 라틴어에서 일반적으로 잃게 되는 것이라는데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.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두고 발전한 그런 단어인데요. 이거는 고통과 분노가 혼재된 그런 감정이라고 해요. 그쵸? 질투심 가지면 막 고통스럽죠. 그리고 화도 나고요. 또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믿지 않게 됩니다. 이거는 궁극적으로는요. 타인의 번영이나 행복에 대해서 불쾌해진다. '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? 불쾌해.' 이런 감정이래요. 참 부끄럽죠. 그래서 남이 가진 걸 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. 질투심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요. 아이러니하게도요. 질투심과 선망 그러니까 부러움, envy라고 하죠. 그거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합니다. 부러움은 질투심이 아닌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연계 관계를 갖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니까 '너무 부러워한다. 아우 좋겠다.'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질투심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학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.